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지실함과 또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내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처럼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오며 예배하오며 또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기에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회를 통하여서 또 이제 교회 분쟁이 속히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치유하며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병의 선고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8년 된 그 병자도 즉시 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건강한 육신으로 또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궁핍밥 당하지 않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이제 속히 이 사회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배가 온전히 정말 기쁨과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과 또 사회적인 갈등,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또 생각하며 또 주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은 5장 1절에 바로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5장 1절에서 이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4장에서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장로들에게 이제 권하는 말씀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그 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이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난을 즐거워하라, 또 즐겁게 고난을 받으라,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죠.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선행을 계속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4장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나서 4장에서 그 다음에 5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17절로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이제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또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로들, 영어로 엘더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제 늙은 자들, 장로들로부터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이 부패한 것은 그들 가운데 어른들로서, 늙은 자들로서, 장로들로서 바르게 지도해야 될 책임 있는 그 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들부터 심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에 이제 4장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권고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1차적인 책임이 바로 그 교회 안에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을 즐거워하며 고난을 견디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장로들에게 권한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공동체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타락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이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권면하고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사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도의 입장에서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서신을 쓸 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권면을 듣는 장로들에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로서 너희의 입장, 너희의 처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권면이 아닐까.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또 그 젊은 자들에게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겸손의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은 수석 제자라 할 만큼 성경에 그렇게 딱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었던 사도로서 더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건 마치 군대에서 사령관이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지휘관이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대장이니까 너희 소대장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겸손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견뎌야 될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주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런 그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처음에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그의 생각은,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나도 과거에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면서 이제는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로들에게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로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표현하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고난을 이제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당신들도 이 고난 이후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를 마친 다음에 2절로 4절에서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고면하는데 5장 2절에서 이제 그 상반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서 이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장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이 공동체는 장로들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라고 했으니까 이 장로들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냐. 정신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이 장로교라는 것은 이제 장로를 세워서 이 교회에 또 치리나 또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이지 장로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일반 그 기업에서 이사들,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또 직장에서 그런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떤 그 장로라는 하나의 그것이 권력이 되어버리고 그 권력으로 성도들을,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가짐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 왕, 솔로몬 왕, 또 그 이후로 이어진 그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내가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는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제 장로라는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를 이 교회를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아니요. 이 양무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맡겨진 그 직분을 맡은 대리자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역할을,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이고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가장 교회 안에서 어떤 핵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물이고 우리는 청직이요 종이라는 것. 그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고 하라라는 말을 3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5장 2절 하반부에서 3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할 것이냐 자원함으로 할 것이냐. 5장 2절 중간에 바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죠. 이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또 자원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억지로 하는 이 말은 좀 이렇게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 하느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많은 또 힘든 일들이 또 귀찮은 일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여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자원하여서 하라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하실 때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심령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우리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태,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을 때 아니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자원해서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기를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근데 자칫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좀 자기 생각대로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저 내가 지도자가 돼서 내가 한번 이런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또 자원해서 즐거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의욕에 넘쳐서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욕에 넘쳐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 어떤 장애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리면서. 때로 성도들이 좀 늦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나아가는 거. 이게 장로의 지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부득이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더러운 이득이냐, 아니면 순수한 섬김이냐. 5장 2절 하반부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기꺼이 한다는 게 이제 자원해서 하는 것과 좀 유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전제된 게 있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명예 또 권력욕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자칫 어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정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교회 안에 언제부터인가 이 장로가 참 이 권한처럼 어떤 명예로운 직분처럼 변질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또 그런 이들 때문에 진통을 겪는 수가 있어요. 장로 선거를 앞두고 별로 평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열심히 얼굴을 여기저기 내비치고 또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에게 이게 표를 달라 이렇게 선거운동 하듯이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참 구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이 사거리 또 신호 대기하고 서 있을 때 큰 길이 아니고 조그만 길에서 신호 대기하고 서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윈덱스라고 그러죠. 유리 닦아준 물. 그 물을 쫙 뿌리고 막 열심히 이렇게 닦아줘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닦아주는 게 아니겠죠.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마침 잔돈도 없고 그냥 난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막 닦는 거예요. 닦고 나서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손을 요구하는데 나 돈 없다. 잔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침을 그냥 칵 뱉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오히려 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 기를 쓰고 그러다가 장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 얼굴 안 비치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 그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도 그 권력을 가지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목사고 장로가 할 것 없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말 경제적인 이 부패함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다 아시면 너무 시험이 드실 거예요. 교회 헌금을 모아서 상회비로 바치면 그 상회비를 가지고 또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 맡은 자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피땀 흘려 모은 이 헌금을 자기들의 오락을 위해서 외유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 노회 총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설사 내가 거기에 어떤 대상이 없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때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상이 아니라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는,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비방과 조롱을 듣기도 하고 그러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 위해서 하는 거지? 나 당신들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화를 내면서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전히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주장하지 말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모범이 되라. 주장이냐 모범이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두 가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 말로 시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도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원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자원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베드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로들도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때 시키는 대로 해. 군말 말고 따라서 해. 이런 위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권면하여서, 또 그리고 그것을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야,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나도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정말 선한 리더십, 선한 지도력, 선한 영향력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모든 공동체에 흘러가는 모습이 되겠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건강, 이거 음식 좋은 거야,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금방 그것에 질려합니다. 안 먹으려고 해요, 오히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방식은, 제가 막 열심히 맛있게, 이거 진짜 맛있다. 미국에서 그 샐러드로 이렇게 실파, 쪽파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애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데, 아빠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먹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또 옆에 다른 애들도 먹기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하시려면 내가 먼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면서 부모는 맨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공부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먼저 부모도 책을 읽고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세. 어떤 가야 될 길이 있으면 무조건 강요하지 말고, 강요하면 벌써 반발심이 들어서, 또 강요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함으로, 인색함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쭉 지나온 그 과거의 역사, 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특히 이 정관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본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공동회를 하는 그 일이 당회가 결의한다든지, 또는 재직회가 청원이 있다든지, 또 성도들 3분의 1이 청원을 한다든지, 또 상회의 지시가 있다든지, 이렇게 공동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당회의 결의로 한다, 이런 단서가 우리 헌법에 따라서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추가로 우리 교회 정관에는, 2017년도 이전의 정관에는 이 공동회의 이 권한은 이 결의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당회가 하는 데 대해서 교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닐까. 교인들이 뭔가 청원을 하고 뭔가 요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당회가 아니다 싶으면 교인들을 설득을 하고, 그래도 교인들이 뭔가를 요청을 했었을 때는 장로들도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2017년도 정관이 개정될 때 그 조항을 삭제하고 교인들이 공동회에 소집하는 결의권을 또 이제 강화해서 교인들이 요청하면 당회가 이제 소집해야 된다. 당회장이 소집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 이후로도, 2017년 이후로도 여전히 일부 당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교인들이 요청하는데도 묵살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가르치시는 대로 교회 지도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약물이기 때문에 함께 겸손하게, 앞에서 4장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잖아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 돌아보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권력이 주어졌다고, 어떤 권한이 있다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누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사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정말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이런 모습들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권한을 가졌으면 그 권한을 휘두르는 게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겠죠. 근데 당시에 다른 공동체에, 다른 조직의 지도자들은 그러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그러하고 그 아래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각 도시마다 그 귀족 정치를 하는, 그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게 보편적인 그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현대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행정부이든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꺼이 자원해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사실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섬기는 자세로서 그 지도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진짜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더러운 이득, 더러운 명예, 더러운 권력 다 시듭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 그러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아까 1절에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잖아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나도 내 권한,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야. 그러면서 지금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목자장이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5절과 6절에서는요, 이제 이 장로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장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젊은 자들, 어린 자들,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장로들이 겸손하게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젊은 자들도 겸손으로 순종하라는 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또 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맹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도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꼭 엄청난 그런 핍박과 박해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내 위치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6절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바로 앞에 장로들에게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들지 않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역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도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자신이 나도 영광에 참여할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장로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꼭 정말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게 정말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마치 장로들에게 우리 그 맡은 그 자들을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가 그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도 모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며 또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바른 지도자, 바른 장로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에 우리 교인들이 신임하는, 그러나 또 노예 재판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던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다시 회복하게 하는, 또 권사님들과 또 교인들의 직분을 이뤘던 모든 분들을 또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이 속에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바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형적인 지위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 속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정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도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바른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 올해 2021년의 표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은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제 교회의 정상화와 안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차근차근 또 급하지 않게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듯이 하나님 뜻,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정말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상화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 육체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아픔을 겪는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그 형제자매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이 역사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지도자, 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정상화와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른 공동체를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몸된 교회에 또 단명수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외형적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바른 지도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함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주일에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지도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겸손히 이제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연합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모두가 겸손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실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법원을 통하여서 이 공동의 소집이 허락되게 해주시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매 순간마다 정말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속히 교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안정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탄 세력이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속히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노화를 인하여서 또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고서 당황하며 오로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싸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의 질병 부심의 질병 부심하고 성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연락하면서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주시고 인도주시고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주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세우신 지도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온 성도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정상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과정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안정되고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스럽지 않은 예배,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연합하며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때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그 가족들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나 고통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